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7월의 두 번째 주일, 맥주감사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찬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며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적어주시리로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한 주간의 처음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였던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동이성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주홍빛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하얗게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 받고 새 사람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퍼져가며 확진자를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부와 방역당국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평범하고 또 예전에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도하심 가운데 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알리는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대화의 문을 열고 있지 않은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남과 북이 또 합력하여서 평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할 북한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땅에도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늘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로 또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6번째 주일, 또 우리 교회에서는 맥주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예배에 많은 여러 가지 지장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개인 신앙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마다 주님과 함께 새날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시간이 되실 때마다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또 오신 여러분들에게 떡을 하나씩 1인당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말씀과 감사로 시작하는 만나노트 잘 작성하고 계신가요? 잘 작성하시고 또 먼저 제출해 주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겠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도록 또 인도에 있는 조남준 선교사를 기억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12,10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말씀 찾으신 후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일주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영상으로 함께 음악 하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보에 여러분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주보도 보시고 화면도 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송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도 감사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아멘.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고 또 돌아보며 감사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도 우리가 감사드리고 또 코로나19 가운데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건하고 또 평안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백했던 것 가사의 내용처럼 이래도 저래도 감사,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들어 놓고 우리 자신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75억 인구 가운데 단 하나밖에 없는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잘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눈인사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우리 수고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내가 나를 먼저 칭찬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오늘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야 수고했어 수고했어. 정말 여러분 한 주간 수고하셨을 텐데요. 수고했어 수고했어. 우리 자신을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시작. 경서봐 수고했어 수고했어.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고 또 많은 감사를 또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고백할 텐데 저는 이 가사 가운데 이래도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를 항상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감사할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 40장 34절로 38절의 말씀을 함께 말씀 나누게 된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만드는 모든 일들을 다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드는 것을 다 끝났다면 그것이 끝인가요? 아니죠. 아직도 더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 되었다고 이제는 건물이 아름답게 세워졌으니까 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의 자리를 채우는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죠. 그러고 보면 모든 것의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성막을 완공한 후에는 광야 생활이 시작되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유치원을 다니다가 유치원을 끝나면 더 이상 학교를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에 진학하고 초등학교를 마치면 중학교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되죠.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마치고 은퇴를 하면 끝인가요? 이제 요즘에는 100세 인생이잖아요.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가요? 우리의 인생이 끝이면 거기서 완전히 끝인가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제2의 영원한 인생을 함께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을 세우는 것을 다 끝냈다면 이제는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따라서 잘 사용해야 합니다. 성막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성막에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왜 그래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에는 여전히 그들 가운데 애굽의 습관, 애굽의 삶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이 되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애굽의 법을 따랐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성막을 만들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과 함께 최종적으로 가야 될 곳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일이 가능할까요? 그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고 그들에게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간 기적들을 행하면서 모세는 이 일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여야 된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승패,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달려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에 달려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번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만 올라가라,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은총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6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3장 16절 말씀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아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모든 혜택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총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명을 주시고 이제 다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임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고 성막을 통해서 그 은총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성막을 완공하였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 34절에 보면 성막을 완공하였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 바로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 눈에 보이나요? 우리가 이따가도 찬양을 부를 텐데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한 것이 눈에 보이나요?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한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38절에 가면 아예 그 영광을 가리켜서, 그 영광이 임한 것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구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여호와의 구름이 여기 출애굽기 40장에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옹기가마가 피어나는 것 같은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에서도 하나님 32장 회막을 만들었을 때에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33장입니다. 회막을 만들었을 때에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중 일이지만 열왕기상 8장에 가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준공식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완공한 성전 가운데 구름으로 임하셔서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능히 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구름 가운데 나타난 영광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무겁다, 무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막을 만든 후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영광은 눈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구름으로 그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구름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거기에 계심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보기에 구름으로 임하였는데 구름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지금 하나님이 성막 위에 머물러 계시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도 지금 여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예배 때마다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구름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구름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보고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광야의 길을 갔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이 민수기 9장입니다. 한번 민수기 9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11쪽 정도에 있는데요. 민수기 9장 17절입니다. 민수기 9장 17절 말씀, 구약성경 211쪽 정도에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7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오늘 이 구름이 떠오르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멈춰섰는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 민수기 9장의 15절로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듭거듭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말이 나옵니다. 구름이 가고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갔습니다. 이 명령은 아무 때나 수시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을 따라 이동하다 멈춰서 진영을 꾸렸는데 그 다음날 다시 구름이 떠올라서 옮겨갔어야 했고요. 오늘 본문 민수기 9장 22절에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때는 머물렀었고 떠오르면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보내는 기간이 40년 정도 되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40년 기간 동안 어떤 때는 이튿날 떠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 달을 머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년을 머물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갔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급해서 먼저 서두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내가 못 따라갈 때도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뒤서지 않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뒤서지 않고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또 개인의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거 정말 급한데 하나님께서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먼저 해버리면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놓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하나님은 목에 차가지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쯤 돼야 그제서야 응답해 주시는 것 같다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정말 지금 이때쯤 꼭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또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는 것처럼 여겨져서 내가 먼저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에 구름을 따라가는 인생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길,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뒤서지 않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을 따라가는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구름이 성막 위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아니라 구름 속에 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구름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늘 볼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무엇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 수 있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재를 알 수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십자가, 그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따라가며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어떤 곳인가요? 사실은 예배는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드리기도 하지만 이 예배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 와서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불편해지고 또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도 교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정부 당국에서도 교회를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겠지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꺼려지고 또 예배를 갖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 코로나19 가운데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매일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가 무엇으로 힘을 얻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이 예배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힘이 생기고 위로받고 또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찬양 가사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이 있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가 나를 안내하는 것이 아님을 배웁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 내 주장, 내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다 만들고 광야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바라보며 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성막을 다 만든 후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이후에도 곧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인생의 광야는 내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고 내가 의지했던 것이 무너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를 의심하게 할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때가 바로 인생의 광야입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그 문제와 상황이 바로 우리 인생길의 광야입니다. 그러한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을 보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오늘 여러분 주복 가운데 나눠드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함께 듣고 또 따라 불러보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인생 중에 정말 힘든 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깊은 어둠 속에 찬양으로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를 어둠 가운데 또 홀로 있고 고독하게 해주시는 낮아지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더욱 하나님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함께 찬양을 들으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만난 인생의 방향 정말 너무 힘들어서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이 만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우리의 인생의 방향 하나님 앞에 의지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따라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든 이후에 주님과 함께 광야의 길을 지나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함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대가 무너지고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나를 정말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날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 의심이 될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더욱 확신할 때임을 믿습니다. 인생 길을 가다가 광야를 만난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찬양하며 그 길을 가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공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감사 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인생의 광야길에서 주님 더욱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붙들고 십자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광야길을 잘 헤쳐나가고 승리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를 드리오니 복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힘을 드리고 또 주일 헌금을 드리며 또 맥주 감사 주일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며 성경금과 또 건축 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 모든 헌신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형통케 하시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피할 길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무거운 짐진 자들, 상처 입은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주님 손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